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은 우리 안종규 집사님과 장형희 자매님, 우리 두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잘 오셨고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 분에게 참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 이런 것도 질문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죠? 사시는 곳은? 장재님 얘기하시죠. 저희는요 경기도 예. 일산. 일산 서구 주엽동. 네. 하여튼 먼 거리인데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집사님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제 두 분은 신앙생활은 행당동교회가 처음은 아니고 그죠? 장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울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거죠? 네, 울산에서 이제 그 성침 그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은 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어머니 친정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안 돼. 부모님께서 이제 다른 종교. 예, 친정 어머니가 불교가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감히 생각을 못했겠네요. 못했어요. 예, 근데 굉장히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듣고 나니 그게 계속 저를 이렇게 타치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그 울산에 있는 그 성서침례교를 한번 따라갔어요. 근데 이 성침이 더 강력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이니까. 그 궁금해서 제가 이제 우리 사택에 있는 또 여기 제가 인도를 한 자매가 있어요. 거기다 전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하다가 그 자매님은 먼저 서울로 올라와서 있고 저는 울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울로 발령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전도를 하셔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네요. 아기가 딸 둘이 있고 그때 딸 둘이 있을 때. 그리고 집사님 이제 그때 다 울산에서 근무하실 때죠. 그렇죠. 그 두 분이 만나신 스토리는 어떻게 돼요? 울산에서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집사님 한번 잠깐 들려주세요. 어떻게 두 분 만나게 되셨는지. 비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 얘기네요. 그러니까 만나게 된 동기가 우선 제가 이제 울산을 내려가게 됐죠. 그게 벌써 그러니까 1968년 말이니까 55년 전 얘기예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데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건설을 막 마치고 자동차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신입사원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소위 이제 그 당시는 조기 발령, 조기 발령을 해서 제가 이제 69년 졸업인데 68년 말에 이제 울산을 내려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울산을 딱 내려가니까 그 울산이라는 데를 처음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청년이고 꿈 많은 청년이 딱 울산을 가니까 뭐 아주 열악하죠. 지금은 울산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 그렇죠. 이제 초창기라서. 그래서 이제 생각이 여기서 그래 한 2년만 이제 경험을 하고 제가 이제 기계 출신이니까 기계과 출신이니까. 안 되면 뭐 철공소리도 차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간 게 결국은 현대자동차 중공업 걸쳐서 평생 직장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울산이라는 지역이 저한테는 정말 고맙고 평생 직장이었으니까. 그러고 무엇보다도 저의 인생의 이제 반려자를 만난 울산에서 그런 곳이니까 엄청 하나님의 은혜고 고맙게 생각하고 같은 직장에서 만나신 그래서 거예요? 만난 얘기는 이제 이 사람이 조금 그럼 간단하게 이어서 한번 계속 들려보세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저는 상고 출신이에요. 여상 출신. 대학을 못 갔어요. 가정이 이제 동생들도 많고. 아버지는 그때 학교 교장 선생님 아니었어요? 교장 선생님인데 이제 저희 장손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랑 둘이 같은 학년이니까 한 해는 다른 기회를 안 주시죠. 장손 보내야 되고 밑에 다 동생이 4명이나 또 있어요.
그 뭐 저는 당연히 예. 그냥 졸업하기 전에 하여튼 현대 자동차에 시험이 돼가지고 그 길을 들어갔는데 예. 아무것도 모르죠. 뭐 격리 직원 같은. 예, 격리 예, 예. 부였어요. 예. 격리 부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2층의 기술부에 예. 선배 언니가 있었는데 예. 그 언니가 저보고 그래요. 너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요번에 여기 새로 들어온 서울에서 온 신입 사원들 자기 집에 다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언니는 아주 잘 예. 살았어요. 아. 그러면서 내 혼자 그 총각들이 있는데 부끄러우니까 예, 예. 너가 좀 와서 같이 좀 있으면 안 되냐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언니를 좋아하니까 그 집에 갔어요. 예. 근데 그 언니 집은 잘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음식 좋으니까 막 그 총각들 예. 전부 뭐 서울공대 출신에 예. 뭐예 막 그렇죠. 이래요. 그 저도 부끄러운 거 저는 졸업도 안 해서 얼마나 조금만 해요. 예. 근데 이 뭐 총각들이 와서 밥을 먹고 예. 아 고맙다고 예. 이제 그 언니하고 저한테 커피 다방에 가서 커피를 사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커피도 먹을 줄 사실은 근데 몰랐어요. 누가 커피를 사준다고? 그 그러신 총각들이. 거예요? 아, 총각들이. 예. 아.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앉아 있다가 예. 제 앞에는 아무도 안 앉아 있었는데 그건 얘기해도 돼요? 근데 어느 분이 먼저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했지. 집사님이 먼저 접근하셨어요? 아니, 잘한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사실 수줍음이 많았죠. 예, 더더욱이 수줍음이 그 좀 당시에는. 많지. 근데 저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마침 그 앞자리가 지금 잠깐 비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10명 중에서 네. 총각 10명 제가 어떻게 그 앞에 가가지고 아. 말을 걸기 시작한 거죠. 아. 다른 근데 사람하고. 그 접근하는 방법도 너무 고단해요. 절 보고 예. 부탁하는 거예요. 뭘 좀 저기 사전하고 뭐 그 자기 집사님이 그때 이제 필요하고, 예. 부탁을 해요? 사무실 쪽에 내려와서 그래서 예. 그걸 또 제가 순진하니까 그때는 예, 예. 뭐 사다 달라니까 사다 줬더니 아. 밥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치과에서 수작이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성격이 절대 그렇게 못 예, 되는 못하는 마음에 드시니까 성격인데 알겠죠. 근데 참 지금 생각해도 예. 감사한 거죠. 뭐 저는 그러셨죠. 예, 그게 일을 인연인가 만나서 봐요, 소위. 근데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 진짜 잘 어울리시고. 아이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참 옛날 얘기네, 그죠? 옛날 예,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딸만 셋, 네, 키우셨어요. 딸만 예, 셋. 예. 지금 딸들은 다 큰 딸은 이제 한국의 대전 쪽에 들어왔어요. 거기죠. 예, 들어오고. 미국에 이제 16년 있다가 예. 16년 있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 지금 이제 참 큰 대전에- 딸도 미국에 살다가 들어왔네요. 그죠? 그러네요. 그럼요. 16년 미국에 있었어요. 걔가 제일 사위가 먼저 이제 갔죠. 카이스트 교수 사위가 되면서. 걔가 제일 예. 먼저 갔죠. 그다음에 두 딸들은 지금 현재 다 미국에. 미국. 예. 그다 지금 다 잘 살고 있죠. 잘 제가 우리 살고. 세 따님은 어릴 때부터 사실 봤는데 네, 잘 살고 딸들도 참 인물도 이쁘고 공부도 아유, 다 정말. 잘했고 또 아유. 좋은 사이들 만나가지고 그죠? 감사한 그래도 거는 이제 다 인가 신앙 감사하죠. 안에 있어서. 예,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 그게 제일 생활 중요하죠, 잘하는. 사실은. 세 따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활 잘하니까 그게 참 그게 감사해요. 감사하죠. 은혜. 사회들도 믿음 다 네, 좋고. 그게 은혜죠.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은혜. 그리고 이제 행당동에서 이제 쭉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교회가 따로 이렇게 2002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두 분은 따라 나오지를 못하시고 이제 행당동에 좀 남아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2002년도에 세상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2000 몇 년도에 또 인도로 다시 나가셨죠? 그게 몇 년도예요? 2004년도에 나가서 10년을 있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교회 하는 동안 네. 10년의 세월을 집사님은 결국은 인도에 인도에 있었어요. 계셨네, 예, 그죠? 예, 예. 아, 인도에도 그때 한인교회 이제 나가셨고. 예. 그런데 아니까 이제 교회가 오히려 이제 불편했죠. 그 저희가 이민교회들이 이렇게 힘든 교회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목사님 잘 아시듯이 이제 우리 성취는 물론 이제 없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됐고 한인 교회가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 장로교 쪽에서 목사님이 이제 담임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는 성침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장로교 초교파적으로 해도 우리는 상당히 그 성침의 그러한 어떤 긍지랄까 네. 그런 걸 상당히 정말 지키면서 지켰었던 믿음 거예요, 생활을 진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교회가 그때 행당동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던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울산에서는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이제 안 했어요. 너무 이제 직장생활 하느라고 그렇죠. 못 네, 하셨고 못하셨어요. 서울로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이용되고 아내 따라서 이제 행당동교회를 출석하셨네요. 음. 그때 처음 교회 와 보시니까 그 전에는 집사님도 교회라는 곳은 안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아니 어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릴 때 간 거 뭐 하긴 뭐 대학 다니실 때도 채플 예, 같은 데는 갔죠. 가셨을 채플 테니까. 채플 있고 기독교 학교였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좀 글쎄 조금 이상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이제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초등학교 때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예, 예.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서대문의 그 만리동에 살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일본 그 사택에서 살았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이제 누워서 어리지만은 네. 누워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지금은 이제 아빠 엄마가 다 계시고 해서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네. 언제 되면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빠 엄마도 돌아가실 거고 네. 나도 나이를 먹고 늙으면 죽을 거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죠. 엄마 아빠도 못 그런 보고 생각을 이제 그런 초등학생 생각을 때 했어요. 이미 하셨다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 하다 보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으니까 그냥 막 갑갑해져 몸이. 그래 뻘떡 일어나고 그러기를 몇 번씩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물론 한참 뒤에 얘기지만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엄청난 이제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런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당동에 그러니까 뭔가- 추석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 그렇죠. 복음 굉장히 듣고 좋아했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 거네요. 네. 이용대 목사님. 이용대 이영대 목사님하고 네. 이제 상담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인도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한번 만난 적 있잖아요. 저랑 만났죠. 우리 여기 네. 건축 현장에 그때 오셨어요, 그죠? 네. 세상을 한번 보고 싶다 맞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보고 네. 싶다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잘 모르는데 음. 건축 막 하고 있을 때 이제 두 분 와서 이제 보시고 저랑도 그때 교제하시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20년 동안 뭘 했느냐, 네. 어디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교회를 떠나서 인도에 가 있었지만은 항상 마음은 그렇죠. 이곳에 와 있었어요. 네, 성심에. 네. 그래서 이제 귀국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여기를 와봤던 거죠. 건축한다 그렇죠, 소문을 그렇죠. 들어가지고 네. 왔더니만 이제 그때 이제 예배당을 이 지하 지하까지는 본관을 다 이제 됐나요? 짓고 그렇지. 그 이제 딱 뚜껑을 덮은 상태더라고요. 그 상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네. 그리고 또 집사님께서 예. 큰 헌금을 또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어이. 그래서 참 집사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참 그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은혜는 크죠. 너무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오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떻게 늘 마음은 이제 있었지만 그죠 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네, 그럼요. 근데 그래도 이제 또 선대대에 오는 게 또 쉽지 않았을 수도 예, 있어요. 이제 무슨 날 되면 항상 이렇게 또 제가 초대도 하고 또 와 주셨고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어느 주일날 보니까 집사님께서 네. 와 계셨고 나 저한테 그 주일날 이 교회 제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그렇죠. 제가 참 기뻤거든요. 네. 그 제가- 계기는 뭐였어요,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서 행당동에 있을 때 네네. 그 교육이라 할까 말씀에 대한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고 네.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 자체 잊을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어디 뭐 장례식장에 가거나 네네.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아요. 예. 기억이. 네네. 그때마다 참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네네. 해주셨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왔고, 그러고선 이제 그
주년 네네. 때에 이제 왔잖아요. 네. 그때 저희들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예. 우리는 뭐 소위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방황을 좀 했지만 네. 뭐 할 수 없이 한 거죠. 뭐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인도라는 것 때문에 직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기를 떠날 수가 없구나. 여기가 참 우리 믿음의 참 고향이다, 본향이다. 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날 와서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서 결심하기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까지 마무리를 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기에 있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죠. 너무 우리 좋죠. 성도님도 좋아하시고. 너무 저희들이 감사하고 행복해져. 날마다 정말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네. 인생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네. 그렇게 참 반길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건 너무 사랑하고 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그 교제, 네. 그 사랑 그것이 참 이 교회를 구성하는 이러한 그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이 참 좋은 분들이세요. 네, 저희들 위해서 맞아요.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준 자매님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네, 연락도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교제해 주신 분들이 네, 계시죠. 네, 그럼. 고마운 분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 말씀 나눔 들어가기 전에 혹시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뭐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그런 거 혹시 있으면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 이제 장님 먼저. 제가요. 네네. 네. 저는 작년에 7월 달에 네.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 예. 그동안에는 작년 뭐 7월 같으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기 전이셨죠? 예,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많은 거를 더 생각하게 됐어요. 인생에 대해서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요? 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신체적인 변화도 많이 이제 오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죠. 권유자 자매가 보냈어요. 메시지를.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가 안 왔었잖아요. 그동안 한참. 예. 궁금한 거예요. 예. 20주년이랬는데 그 일을 보고 제가 얘기했더니 가야지 이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둘이가 마음이 딱 이렇게 맞고 제가 너무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으니까 네. 그곳에 가면 되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목사님이 좋으시고 성도들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거예요. 두 분 오신 것이. 아이고 저희가 정말 은혜를 입은 거죠. 이렇게 참 힘든 결정하셔서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나눔.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좀 나눠 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좌우명. 제가 말씀드리죠. 예. 저는 시편 여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시편 23편. 네. 예. 도대체 시편 23편이 뭐냐 하고서 이제 보기 시작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그 암송을 하게 되고 지금도 그 말씀이 제일 좋고 예. 그 중에서도 6절까지 돼 있잖아요. 네네. 6절까지 끝절. 네. 제일 마지막 절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게 지금 되게 좋았대요. 제 나이가 이제 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데 지금 저 아까 뭐 어릴 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런 게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믿으면 그렇게 좋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런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걸 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큰 수술을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라든가 또 그렇죠. 죽음을 바라보는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네. 마음의 평안이 그래 말이야. 찾아오고 또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장자매님은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한 후 그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네네. 그 먼 화곡동까지 예. 신방을 오셨어요. 아. 그래서 사모님하고 오셨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근데 이제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네. 그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들어왔어요. 아.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일까? 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형제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저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네.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말씀을 내가 늘 마음에 새겼어요. 아. 어떻게 살까? 세대 늘 바뀌잖아요. 세대는. 예, 그렇죠. 근데 이 세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가르쳐주는 늘 가르쳐. 그런 역할을 예. 하네요. 예, 어떤 상황이 될 때, 예, 예.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네, 네. 그 새로움이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란 생각을 했어요. 예. 변화를 받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있다고 하는 건 참 정말 감사한 네. 일이에요, 그죠? 너무 감사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뭘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네. 알고 죽음의 자리에 그러면 선다 할지라도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네.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이게 네. 너무 좋아서 하나의 에피소드랄까? 네. 제가 찬양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가 이제 발령을 받아서 저희가 나가게 되니까 인도로 저 그때 그때는 그때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아, 예, 예. 갈 때인데 강효중 집사님께서 네. 그때 이제 지휘자님이셨잖아요. 예. 찬양대 네. 선물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하나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 뭐를 이렇게 써주는, 하고 싶다. 예. 아. 그래서 큰 액자에다가 이 말씀을 써주셨어요. 로마. 누가 썼는데요? 그 누가 쓴지는 모르는데 아, 예. 그걸 썼어요. 어쨌든 그런 액자를 그 구절. 예. 아, 예, 그래서 예. 그걸 인도까지 제가 다 들고 갔는데 어.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 있죠. 아.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볼 때마다 예. 저기 행당동에서 찬양대 할 때의 그 성가 대원들 예, 그리고 우리 강효중 집사님 아. 제가 못 잊죠 사실. 그 액자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생각이 나시겠어요. 그럼요. 그 이 말씀을 제 평생의 그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또 예. 스토리가 있네요. 스토리가 있어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이나 깨달은 말씀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좋은 말씀 우리 집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저는 지난 주일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좀 내정리의 마음. 아, 예. 내정리의 마음. 그게 그 전부 길가에 은혜가 뭐 예, 예. 길가에 뿌려진 씨하고 뭐 근데 돌밭. 그 말씀 중에서 어떤 게 특히 마음에 와 닿으셨는데요? 아니 우리가 이제 그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같이 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고 오늘 또 말씀과 같이 이제 추수할 때가 추수를 마칠 때가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기 전에 네.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사명이겠고, 특히 저의 경우 같으면은 시간이 없죠, 사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이 크게 와 닿았죠. 아, 네. 어쨌든 전도에 대해서 집사님 네, 늘 생각을 하고 네. 계시군요. 우리 장자매님은 최근에 혹시 은혜 받은 말씀이나 좋았던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저번에 좀 오래됐어요. 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신 게 네,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예. 저는 어떤 일들이 이제 인도에서 참 많아서요. 힘든 일들이. 예. 그 신앙적인 일이죠. 뭐 항상.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 그 아픔들이 있는 거를 이제 성도들의 그 아픔을 보니까 또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거 언제 다 지나 우리는 빨리 끝내고 가나 이런 생각. 그 좋지 않는 생각이죠 사실은. 근데 이 말씀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서 요즘 제일 해피하거든요. 너무 자유해요. 너무 자유한데 예배에는 참석을 제가 못하는데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심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당에 가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전과 같이 정말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하는 일에, 이 나이가 이제 노인이죠 사실은. 그렇죠. 연세가 높으신데. 그렇지만 그 일들을 제가 할 수는 없더라도 기도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일산에 살지만 하여튼 그 문제를 놓고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못 오실 때는 꼭 온라인 예배로는 항상 네, 함께하고 그렇게 계시죠? 하면 되죠. 예, 실시간으로 우리가 되는데. 늘 그걸 송출하니까. 예. 아이고,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많이 갔네요. 감사하죠. 이제 감사간증, 네. 10가지 감사간증 써오셨어요. 네. 네, 그거 어려운 것부터 읽을까요? 하실까요? 네, 집사님부터 예. 읽으시면 됩니다. 예. 첫째,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노년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말씀에 인생의 연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부 건강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셋째, 저희 인생에 지혜로운 반려자를 허락하셔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 부부 지난 50년의 세월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요즘 교회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어려운 시대에 올바른 구원관과 말씀 중심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사랑스러운 세 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특히 아이들 엄마의 오랜 기도 제목대로 믿는 집안의 신실한 새 사위를 허락하셔서 7 손자를 통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도의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셨고 현재의 삶의 밑거름이 된 세 자녀의 성공적인 교육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저의 부모님 오직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우리 부부 말년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80평생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열 번째,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한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솔직하시고 순수하시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집하시는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마지막 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손주가 일곱이네, 그죠? 예. 근데 7 손주가 성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손자가 몇 명이고 손자가 6. 예. 이 사람이 얘기해야 될 건데 딸이 손자가- 하나, 손녀 하나. 손자가 여섯. 6, 예, 손녀는 하나. 손녀는 하나.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딸만 셋이었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다음 대에서는 이제 그렇죠. 손자들 엄청 많이 하나님이 주셨네요. 네, 네. 그렇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지. 그러네요. 네, 공부하시라네. 자, 우리 10가지 감사 간증 우리 장점님. 네, 저는 이렇게 감사를 생각했어요. 긴 세월을 기도하시며 기다려주신 담임 목사님과 따뜻하게 또 반갑게 맞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가정에 세 딸 부부와 6명의
6명의 손자와 손녀 1명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가정 매주 가족 톡방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주 안에서 귀한 믿음의 친구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곱 번째,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묵묵히 저를 또 지켜보면서 배려와 격려로 함께하는 좋은 남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 감염으로 건강 후유증이 심했지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교회와 성도들 건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 번째, 우리 부부의 노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 아까 부모님 얘기하셨는데 네. 그 부모님 제가 생각나거든요. 우리 부모님 참 인상 좋으시고 어머님도 그렇고. 너무 좋으셨어요. 상재님 부모님은 다 결국은 구원 받으셨어요. 이걸 저는 그렇죠. 안 줬는데 예. 울산에서 그 무슨 김영기 김영기 목사님이 아버님 병원에서 김영기 상담하셔가지고 이제 구원 받으시고 어머니는 본인 입으로 간증은 안 했어요. 네. 지금까지 내려온 자기 그 구습에 대해서 입으로 신을 안 하시는 거야. 엄마는 그 천국에 대한 거는 분명히 소망을 한평생 이제 가지고 불교 신자로 사셨지만 네, 예. 그래도 말년에는 이제 그 집 맞아요. 앞에 맞아요. 교회도 나가시고 네, 오셨대. 저보고 언제 나간다 언제 소리 안 그렇게 했거든. 하고. 근데 나가셨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그, 이제. 예,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말은 안 하는데 아. 그 우리 큰 집 그 올케랑 저 얘기하더라고요. 다 정리를 하고 가셨어요. 어쨌든 참 그래도 다 음. 마지막 순간에는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네, 주님 나라에 저는, 가셔서 너무 예, 감사하네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그게 참 감사해요. 네. 저희 아버님은 뭐 거의 90까지 횡단공에 다니셨죠. 그렇죠. 네. 아유, 지하철 타시고 정정하시고 네. 인상도 네. 좋으셨는데 아버님은 너무 그 정말 사무실 저는 그 부형님 생각나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네, 예. 너무너무 좋은 분이셨거든. 너무 좋으세요. 네. 네,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간단히 나눠주시고 아, 예. 우리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예.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세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째는 천국 입성 준비. 조금 기도 제목이 좀 생소하죠. 생소한데 저희들이 사실 학교를 애들이 학교 입학을 한다거나 결혼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렇죠. 그런 준비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갈 시간이 또는 건강하게 네.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온 거를 작년 말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즉 이번 올해를 이제 천국 입성 준비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년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자 하려니까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참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감사 거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은 네.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죠. 다른 질문은 없고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을 네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자매님 혹시 기도 제목 간단히. 네, 저도 노년이 노년의 됐잖아요. 삶. 네. 그러니까 노년의 삶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생활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구령에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믿음이.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사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네.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